우리가 지난주에는 세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찬에 관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이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찬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 만찬이라는 말이 고린도전서에 한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관한 정의도 성경적인 정의라고 말할 수가 없고, 신학자들이 성찬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러 모여 대속적 죽음으로 희생되신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먹음으로 주님의 구속하심을 기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떡과 잔을 먹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리는 것이 성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소요리문답 제96문에 보면 거기에 주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게 되어 있지만은 이 정의는,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거룩한 예식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내미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로 참여함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성장합니다. 또는 장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성례이다, 거룩한 예식이다 라는 말이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는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성찬에 관한 얘기가 4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 각각 한 번씩 나오는데, 이 4군데에 나오는 성찬에 관한 말씀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사람들의 정의를 근거로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성찬에 관하여서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성찬은 거룩한 예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성찬이 거룩한 예식이냐 하면은 이거는 주님이 제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성찬을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찬을 지키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찬을 가리켜서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누구든지 소홀히 취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제정을 하신 의식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토록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찬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홀히 여기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찬을 무시하게 되면 위험한 자리까지 타락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찬이 이처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찬은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세례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성찬 역시도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가느냐 하면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얻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교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성찬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수단이지만은 그런 반면에 성찬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끼치는 수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찬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을 거룩한 예식으로 귀하게 취급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 만찬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성찬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안된 의식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기관에서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정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신령한 의식입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를 사도 바울이 본받아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것을 받아서 인정을 하면서 그대로 성찬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정하신 대로 성찬을 하는 거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분병기도와 분잔기도를 하게 될 것인데, 분병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떡을 나누어 주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분잔기도는 잔을 나누어 주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을 분잔기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분병이든 분잔기도든지 간에 핵심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살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집에서요, 아버지가 야, 오늘 우리 포도주도 마시고 그리고 빵도 좀 맛있는 거 먹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빵과 포도주를 사와가지고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자, 이거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빵을 떼다 줬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그 포도주도 한 잔씩 딱 따라줘서 모든 가족들이 떡도 먹고 빵도 먹고 그리고 포도주도 한 잔씩 마셨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오늘 이 교회에서 목사의 집례로 해서 성찬 예식을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조금 먹는 거, 여기에서 조그마한 거 빵 조각 하나 먹는 거, 그거보다야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풍성하게 와인도 뭐 가득 채워가지고 한 잔씩 먹고 그리고 빵도 그냥 맛있는 빵을 풍성하게 먹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과 이것은 천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무리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아무리 맛있는 빵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 주님의 죽으심을 드러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타나게 된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성찬을 계속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육체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로 참여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육체로 참여하는 것은 합당한 참여 방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은 성찬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 교회가 너무한다. 인정머리도 없이 말이지. 그냥 내가 세례 안 받았다고 말이지. 그 포도주 한 모금, 조금밖에 안 되는 그 포도주 한 모금도 안 주더라. 그리고 나가서 쥐꼬리만한 그 카스테라 빵 한 조각도 안 주더라. 이 교회가 이렇게 인정이 없을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생각으로 혹시 믿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그냥 빵 한 조각, 그 다음에 뭐 포도주 조금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지금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성찬에 참여하느냐? 이 성찬이 왜 중요하느냐? 내가 이 성찬에 꼭 참여를 해야 되느냐? 기분 나쁘니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도 역시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만 참여하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합당한 방법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유월절이 나옵니다. 최초의 유월절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아라.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문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낼 것인데, 죽음의 사자가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 가지고 모든 초태생들, 장자를 비롯해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일 거다. 그런데 피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들을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바깥에 피가 발려져 있느냐 발려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보혈이에요.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보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믿는 사람은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얻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 참여할 때 어떤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피 때문에 내가 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여기에서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월절을 근거로 해서, 유월절은 피 때문에 그 집안의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무슨 믿음을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요,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님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떡과 잔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쭉 둘러 앉혀놓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떡을 받아 먹었습니까? 안 받아 먹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잔을 가룟 유다가 받아 먹었습니까? 안 받아 먹었습니까? 그 잔도 받아 먹었습니다. 잔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먹었다고 그 잔을 마셨다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떡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잔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성찬에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되는 겁니까?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오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유다는 주님과 함께 빵을 먹기는 했지만 빵과 더불어 주님을 먹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결국에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방법으로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만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드러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장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요,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말씀이지만은 여기 있는 성찬은 내 눈으로 보는 말씀이고 내 혀로 맛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귀라는 청각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눈으로 시각으로 보고 촉각으로 만지면서 내 혀로 입맛으로 이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이. 그러니까 성찬은 말씀과 달리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여기에서요 조금 어려운 은유적인 표현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우리가 잔을 먹고 그 다음에 이 떡을 먹으면서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 그런 표현이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떡과 잔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 때는요, 성찬 때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이 성찬에 임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적으로 이 성찬에 임재를 한다. 이거를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영적 임재설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간에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여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오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그대로 계십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고 머리에 가시체 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그 육체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의 신성은 이 시간에 영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서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이곳에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성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여기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떡과 잔을 먹음으로요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찬은 은혜 받는 수단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 받는 수단이지만은 이 성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된다.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어떻게 성찬을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의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셔서는 안 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하는 이 말은 성찬을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불신자의 생각이나 성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각 없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을 합당치 않게 성찬을 먹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들어가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거룩한 테이블에 접근하는 것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도들과의 하나됨의 교제를 무시하며 먹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합당하지 않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죽은 자도 여럿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을 하면서요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며 전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성찬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접근하여 신령한 양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제일 마지막 부분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전파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성찬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접근하여 신령한 양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파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